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어떤 집이든지 집을 질 때 기초를 든든하게 다지지 않으면 조그만 충격을 받아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기후재앙에 관련된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보았는지 모르겠네요. 북극에 가까운 지역들 그리고 시베리아에 있는 아파트라든지 대형 건물들이 가라앉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면 그쪽은 땅이 얼음이에요. 여태까지 한 번도 녹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얼음 위에다 진 거예요. 문제는 이게 기후온난화 되면서 얼음이 녹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물러지니까 건물이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들을 보고 있지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어디 위에다 세워야 견고해질 수 있겠나? 우리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데 대체 무엇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인데요. 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고 우리의 믿음의 집을 어디 위에다가 지어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바로 알고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있네요. 그게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로 데리고 갔어요. 우리가 현장답사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성경에 기록된 곳이 여기요 저기요 하고 눈으로 보면서 성경을 배우게 되면 그만큼 현실감이 있겠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과거에는 작은 성읍이었는데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아부할 목적으로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으로 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초기 300년 동안 기독교가 엄청난 핍박을 받았는데 뭐 때문에 핍박받았을 것 같아요? 매국노, 반역자로 처벌을 받았어요. 아니 기독교인이 뭐 나라 뒤집으려고 했나? 황제를 쫓아내려고 했나? 왜 기독교인들이 반역자로 처벌을 받나? 그때 당시에는 살아있는 황제가 신으로 섬김을 받았거든요. 신으로. 근데 기독교인들은 우상이라고 황제에다가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황제를 인정하지 않는 자라 해서 반역자로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황제 신상에다 절을 안 한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 황제 신전,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신전,
그걸 이 지역에다가 세웠어요. 헤롯 대왕이. 그리고 그 아들 헤롯 빌립이 그 지역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계획도시로 만든 겁니다. 신도시로 만들어서 자기 이름 빌립, 로마 황제 가이사 두 개의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계획도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주민들은 주로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섬겼던 그냥 우상단지라고 하는 거 거기 다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을 딱 지나가면 막 신전이 널렸어. 신전이 널렸습니다. 거기를 예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일부러 제자들을 이 지역으로 데려간 걸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수많은 신들의 신전이 꽉 차 있어요, 그 도시에. 그리고 당시 세계라고 알려져 있는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황제의 가장 큰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길을 쭉 가는데 다 보여, 그게. 거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배자가 누구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눈에 지금 다 보입니다. 온갖 우상단지를 섬기는 신전이 막 길거리에 널렸어요.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가장 큰 신전이 지금 눈앞에 보입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야, 보이지? 온갖 잡신들이 드글드글하다. 그런데 진짜 신이 누군 줄 알아? 봐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저기 있다. 근데 진짜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게 누군지 알아? 이걸 지금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그 본질을 가르쳐 주면서 예수께서 니네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걸 말해 준 겁니다. 그걸. 그러면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예수가 누군지를 믿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기초가 뭐냐 대체?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님 위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우리의 믿음의 집이 견고해질 수 있어요. 믿음의 집이. 그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대? 라고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구약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높인 거예요? 낮춘 거예요? 유대인 관점에서 종교 지도자로 최고의 지위가 뭐냐? 선지자예요.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 지도자 측면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는 게 누구냐면 선지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를 선지자라. 그러면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진짜 높인 겁니다. 진짜 높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대답에 관심도 없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관심 둔 게 뭐냐? 15절이에요. 니네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이 신경 안 씁니다. 관심 없어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불신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든지 말든지 인정을 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자기들이 한 대로 받으면 됩니다. 관심 없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이 관심 쓴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거였어요. 이 질문을 각자 본인에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예수님 관심 없습니다. 근데 나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는지는 예수님이 관심이 있어요. 왜냐? 택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관심이 있어요. 나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16절이라고 대답한 겁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신분을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주는 주, 한문으로 하면 주인 주자입니다. 주님입니다. 당신은 주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16절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를 살펴보십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님, 주인입니다. 주인.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전부 다 하나님께 받은 건데 왜 니네 거인 것처럼 자랑하냐? 나 몇 평 살아? 정말 제가 슬픈 게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지가 사는 평수대로 논답디다. 대박입니다. 자기가 사는 평수 아파트 같은 평수 타는 애들끼리 논대. 너는 몇 평 살아? 이런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집에서 지 부모가 하는 거 듣고 봤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한 평이 뭔지는 알겠어요? 아니 대체 자식한테 가르칠 게 없어서 그걸 가르쳐? 아니 자식한테 가르칠 게 없어서 그걸 가르치냐고. 같은 평수 아이들끼리 논답니다. 그게 내 거야. 진짜 그런가?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지. 내 인생이 내 건가? 진짜 그런가? 저는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다 지 인생 지 거라 갑니다. 불신자들은 다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거 다 자기 겁니다. 누가 뭐라 합니까? 지 걸로 알고 살으라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자라는 걸 믿는 성도라 간다면 이게 진짜 나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주인이랍니다. 그럼 세 가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내 시간, 내 재능, 내 재산. 야, 이게 또 막 이게 지문서 바치락 하냐? 지금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이 아닙니다.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지금 인정하고 살고 있냐? 인정하고 살고 있냐? 그 소유권이. 제가 늘 비유를 듭니다. 이 소유권은 한 번은 뚫어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 안 그러면 막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건데. 하나님하고 싸워야 돼요. 내 인생을 자동차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냐? 이게 소유권 문제예요. 운전대. 내 인생의 운전대, 내 가정의 운전대, 내 직장 사업장의 운전대 누가 잡고 있냐? 운전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방향.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운전대 잡은 자가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았으면 하나님 방향 정하시는 대로 따라갈 것이고, 내가 운전대 잡았다 가면 나는 이쪽이요 하고 뿌득뿌득 우길 것이고, 운전대 잡은 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두 번째는 속도입니다. 속도. 나는 무조건 빨리빨리야. 나는 무조건 빨리빨리야. 지금 100km 지키고 살다가는 다른 사람하고 튀죠. 그냥 무조건 200km, 300km 밟아야 돼. 나는 빨라야 돼. 근데 하나님께서 운전대를 잡았었으면 50km 가는 거야. 막 심장 터져 죽을 것 같아요. 50km 가는 거야.
왜 그런가? 왜 그런가? 나는 빨리빨리인데 왜 그런가? 빨리 가면 내가 죽어. 하나님이 그걸 아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께서 좋은 게 아니면 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 인생이 늦게 가게 하는 거야. 왜 그러냐? 빨리 가면 죽어. 늦게 가는 게 나한테 좋은 길이라서 그러는 겁니다. 운전대 잡은 자가 정할 수 있는 세 번째 노선, 국도 탈 거냐, 고속도로로 갈 거냐, 비포장도로로 갈 거냐,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운전대 잡은 자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적어도 나에게는 제일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길이, 그게 고속도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국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비포장 도로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적어도 나에게는 제일 좋은 길이요. 이걸 인정하냐 이거예요. 이걸 인정하냐.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배워야 돼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머리가 타버릴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이걸 배우는데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쪽 방향으로 가라 하시니 그거 따라가는 게 쉽겠어요? 죽을 지경이지. 왜냐하면 마음이 이쪽에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쪽이라 하시니 가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돼. 그게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속도는 200km인데 하나님이 굳이 50km로 달려가시니 50km로 가는 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나는 지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아니라 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고. 지금 불경기입니다. 야, 이거 삼성이 이거 뭐 제품이 막 불티나게 팔려서 매출이 올라가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혹시 삼성 주식 가지신 분은 그 걱정 할 겁니다. 여러분은 그 걱정 하세요? 지금 가오동에 있는 이 홈플러스가 이게 막 손님이 막 차고 넘쳐가지고 매출이 뿍뿍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홈플러스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그거 고민해 주시는 분 계세요? 혹시 안 한다면 왜 안 하세요? 대체 왜 안 하세요? 그 걱정을. 내게 아니니까 안 하지. 내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하러 걱정한대? 내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야야, 너는 네게 아니여. 예수의 피로 내가 값주고 샀어. 너는 내 거야. 이랬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진짜 인정하면 알아서 하세요.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거니까 그걸 진짜 인정하면 내 인생 알아서 하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돈이 아니에요. 예수를 진짜 믿으면 꼬인 문제가 풀리는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짜 믿으면 평안이 먼저 와요. 알아서 하세요. 이게 되니까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평안이에요. 근데 예수를 잘 믿어서 제일 먼저 받고 싶은 게 돈이다. 돈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물질축복 주실 겁니다. 저도 기도하고 있고. 그런데 제일 먼저 받기를 원하는 게 돈이다. 이러면 꼬여버려. 이게 꼬이는 거예요. 이게 꼬이는 겁니다. 김장을 하는데 수도가에다가 호수를 꽂았습니다. 호수가 꼬여 있어. 물을 틀었는데 꼭지로 물이 안 나와.
한 번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는 교회 청소를 저희들이 했거든요. 저희 가족이. 야, 화장실 청소하라고 물이 안 나온대. 그 보니까 호수가 꼬여 있어. 수도는 틀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이 나오겠지. 안 나와. 아, 그럼 한 번을 더 생각해야지. 왜 안 나오는지. 아, 딱 한 번만 돌아보면 꼬여 있는 게 보이는데 왜 안 나오는지를 생각을 안 해. 은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딱 접촉시켰어요. 내 인생에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만약 흘러 들어오지 않는다. 아이, 왜 안 흘러 들어오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현대 기독교인들 안 해. 안 합니다. 그리고 은혜가 안 들어온대. 은혜의 근원 되시고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접붙임을 했는데, 아, 그럼 은혜가 흘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들어와. 그럼 왜 안 들어오는지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그래서 기독교인은 지적인 종교예요. 대학 나온 사람만 다닐 수 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써야 되는 종교예요. 그러면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게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게 만들질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살면 마귀 뜻대로 안 됩니다. 마귀 뜻대로 안 돼요. 가장 대표적으로 경제활동이에요. 경제활동. 돈을 쓰고 돈을 벌고 하는 경제활동.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 저 물건이 나에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걸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물건을 살 때 그거 생각하면 기업가가 자기 물건 팔 수 있겠어요? 못 팔겠어요? 못 팔아요. 저 물건을 살 필요가 있냐 없냐. 필요가 없다. 그럼 안 살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한데 저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냐 없냐. 저 물건이 필요해. 근데 그거 살 수 있는 돈이 있냐 없냐. 그걸 생각하면 돈이 없다. 그럼 그 물건 사겠습니까? 안 사요. 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업가들은. 모든 광고는 그게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그 생각을 안 하게. 저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저걸 살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냐 없냐. 이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모든 광고에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제작할 때 심리학자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사람이 그 생각을 못하게 광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 거다. 그럼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주인됨을 진짜 인정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주인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이런 구절이 있네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일이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손 못 댄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면 나는 모든 거 빼앗기고 모든 거 다 털려야 되고 이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길이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것이. 근데 우리는 저쪽이 주인이면 저쪽이 갑이고 나는 을이면 늘상 당하고 늘상 뺏기고 늘상 착취당하고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주인이다 말할 때는 내가 더 책임질게, 그 의미로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 하는 의미가 이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예요. 구원자입니다. 메시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다.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되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실 마음이 간절하셔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문둥병 걸린 자가 사람 안에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돌팔매질 당할 각오를 하고 예수께 나왔어요. 문둥병자가. 그리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건 믿은 겁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고칠 능력이 있다는 건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고쳐줄 마음이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재용 씨가 우리 돈 문제 해결해 줄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있죠, 이재용 씨는. 삼성의 이재용. 그런데 그 사람, 그 돈의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내 돈 문제를 해결해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가지고 나를 구원할 마음이 있냐 없냐, 이 질문을 지금 문둥병자가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원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한다고. 우리 한글 성경은 원한다고 했지만 원문 성경의 뜻은 갈망하다, 갈망하다. 그냥 보통 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못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막 해주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에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해주고 싶어 미칠 지경이에요. 은혜 주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그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흥하게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자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와 육신적인 모든 문제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걸 믿고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누구냐? 살아계시대요. 살아있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있다는 뜻이 뭐예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 나올 때에 믿음이 없이 나오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1번 그가 계신 것과 2번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있다. 진짜 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아버지 아들 관계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팔매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 이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걸.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셔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분이기에 죽은 지 4일 지나서 구더기가 끓고 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태풍을 꾸짖어 가지고 잠잠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 먹는 사람들을 배가 부르게 먹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됐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남아 돕니다. 능력은 남아 돌아요.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이걸 믿어야 된답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님은 주인이고 그리스도 구원자고 하나님이다. 이걸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걸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진짜 제대로 대답했다. 그런데 이걸 알게 된 건 네가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걸 알게 된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알게 되는 것과 그 예수를 진짜 믿는 건 어떤 사람이 믿냐?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는 사람이 믿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구원의 은혜, 곧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예요. 저는 이게 뭔지 압니다. 왜냐면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쯤인가요?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처음 교회 다니게 됐는데 속된 말로 끌려 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법 살았어요, 저희 집이. 그래서 동네에서도 몇 가정이 없는 대문 앞에 큰 마당이 있는 집,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끌려서 교회를 가면 일요일날 아침에 동네 애들이 다 우리 마당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면서 나 금방 온다이, 가지 마라이 하고 갑니다. 와보면 다 갔어. 그럼 화딱지가 나는, 화딱지가. 교회 갈 때 동네 애들은 다 우리 집 마당 앞에서 놀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놔두고 교회에 끌려가야 됩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막 안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대학 가서도 믿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이거 죽을 맛입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저는 알아요. 믿어지는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믿어져야 구원받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이 택한 자들만 믿어집니다.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나는 내 발로 걸어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는데요,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어디서 생겼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는 내 발로 왔습니다. 누가 전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러면 교회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 마음은 뜬금없이 왜 생겼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십시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이거랍니다. 그럼 이걸 진짜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경 한 구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들이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믿는 순간에 동시에 세 가지 일이 한순간에 됩니다. 세 가지 일이. 첫 번째, 우리 신분이 하나님 자녀 됩니다.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두 번째,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나의 모든 죄가 이걸 믿는 그 순간에 용서함 받습니다.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세 번째, 나의 소속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즉시 바뀝니다. 천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이걸 믿는 순간에 즉시에 돼요. 내가 느낌이 있든지 느낌이 없든지. 그러면 성경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네 신앙의 집을 세워야 된다. 성경은 지금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마귀는 느낌으로 접근합니다. 뭐 느낌 있어? 감각 있냐? 감정의 변화, 감정의 느낌,
이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기뻤다, 슬펐다, 밝았다, 흐렸다, 이 감정의 변화가 하루에 몇 번 정도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 생각해 보셔요. 하루에 몇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셔요? 이 위에다 믿음을 세운다고요? 그래서 기분 나쁘면 예배 안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면 교회 안 다니는 겁니다. 감정 위에 신앙을 세웠기 때문에 예배가 재미없으면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을 감정과 느낌 위에 세우게 합니다. 은혜 받는 느낌, 즐거운 느낌, 구원받았다가는 감정의 변화, 이 위에다가 신앙을 세우러 그렇게 마귀는 끌고 가는 거예요. 네 느낌하고 상관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안 바뀌어. 그 위에 네 믿음의 집을 세워야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믿음이 안 흔들린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 예수님을 믿는 건데, 그 예수님이 나의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것과 구원자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 가지 일이 즉시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됩니다.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받게 하는 죄가 완전히 용서받게 됩니다. 우리의 소속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게 됩니다.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상 보면 이 구원의 은혜에 부딪힐 때 몸으로도 이게 체험되는, 몸으로도 체험되는 경험을 하는 성도가 한 10% 정도 된다 그래요. 100명 중에 1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나머지 90명은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 그러하니 그렇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도 못 건드린답니다. 예수를 믿는 자를. 오늘 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은혜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